예수님 앞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이고 또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라는 슬로건으로 개혁을 한 주일이고 이것을 기념하는 10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기념해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지금 헌재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줬고요. 또 공공연하게 이제 국회에서도 통과시키려고 발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을 갖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그 연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건너편이 겟세마네고 겟세마네에서 제일 정문으로 들어온 북문일 거예요. 북문이고 이걸 사자문이라고 하는데 들어와서 예루살렘 안에 이쪽이 통곡의 벽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면은 바로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베데스다 연못가가 밑으로 많이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에서 들어와서 한 50m 가면 우측으로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고 지금도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들이 그곳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이 하나도 없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는데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그 병자들이 물이 동할 때에 하늘에서 물이 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자비가 내릴 때에 거기에 소경이나 다리 저는 자나 또 혈기 마른 자나 본문에 38년 된 병자들이 많이 있었고 제일 먼저 들어간 자가 나음을 입는 치료의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거기서 항상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병자가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려고 하기만 하면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마리 우물가에 여인을 찾아가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하는 성경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그 많은 병자 중에서 일부러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나음을 입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시고 만나고 대화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 나음을 받을 만한 원함 이런 것이 있는 분들에게 주님은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은혜는 모든 이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나에게 원하느냐? 복음서에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만납니다. 생수를 원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내가 생수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물가 여인은 세상의 만족으로 살아갔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다고 자랑하고 우리 조상 야곱이 이곳에서 우물을 먹었고 또 지금 당신과 내가 이 우물 앞에 있지 않냐고
아무리 당신이 유대인이고 우리를 무시하지만 우리는 하나도 꾸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문제, 남편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여인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원함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영성의 삶, 원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맞아야 그것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떡을 맛보고 이 떡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 떡을 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함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저는 크게 본질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것과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침묵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의 본질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 그 무엇을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침묵하는 거예요. 말의 침묵, 생각의 침묵을 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생각 속에 예수님과 성경에서의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과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일치가 될 때 우리는 바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고 잘못 알고 잘못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함에도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침묵을 해보면은 이제 내 안에 주님을 원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네, 저는 건강만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심판대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현세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너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나를 원해라. 나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내 생각으로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인생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실 때 합격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염려, 걱정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주께 맡기라. 산상수훈에서도 이것은 이방인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너희가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시느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원하고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야. 지금껏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했더니 이것들을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생각해 놓고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못 만나기도 있고 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을 자기 안에 우상 숭배라고 하죠.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배움과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침묵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못 알고 오해하며 믿어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그 질문에, 성령님의 질문에 주님을 원하고 주님만을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 갈망이 바로 우리의 성령이 주시는 원함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주님을 원합니다라고 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어디 강단에 서거나 주님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원합니다라고 100번씩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듣거나 대사계 강의를 듣거나 제 집안에서나 누구나 그것을 한 사람들은 그 원하는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길로 들어서고 따라옴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듣고 그냥 한 생각으로 흘려버린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작은 목소리로 한 줄 믿습니다.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는 아침에 빵을 먹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리고 주님을 원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세요. 오늘 38년 된 병자도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전부 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원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38년의 병자들처럼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질고의 문제, 오래된 병, 죽음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고민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던 인생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너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베드로에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셨고, 38년 된 병자에게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하죠. 낫기를 원하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양심에 여러분들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체의 건강을 원합니다. 내가 또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아니면 나는 정말 주님 당신이 누군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양심에서 무슨 반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물어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너가 원하는 그 결과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서 나왔고 너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줄 아느냐라고 물으세요.
내가 주려는 것은 생명이야. 나는 살아있는 산떡이야.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노라. 너는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뭘 원하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오감을 즐기고 즐김으로 만족을 누리고 더 좋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려 하든 하려고 합니다. 명분을 쌓아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공격을 하기도 하죠.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참 생명, 참 평강, 참 사랑, 욕심 없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서로 아낌없이 나눠주고 주는 또 사랑, 이것이 내 살을 먹는 자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안에 있어요. 창조한 안에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 선악과 따먹은 거죠. 이 선악과 따먹고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정과 역에 관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고 죽으시고 이제는 너희는 그걸로 살지 말고 나로 인하여 말미암아 살라. 이것이 내 살이요 내 피요 내 보혈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살아야 되는 인생들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맛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창조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죠? 질서를 깨트리잖아요. 완전한. 무슨 질서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성을 만드시고 자녀를 만들게 했는데 그걸 그냥 나라 자체가 헌법 기관이 그리고 그걸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을 정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공공연하게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우리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창조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를 먹는 자,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배고픈 자, 줄인 자는 내게 와서 먹으라.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눈에 보이는 육체의 배고픔을 먼저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영혼도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익히고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교제하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함이 이처럼 예수님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아이들이 배고프면 울고 젖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엄마가 젖과 분유를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마시고 살면 바로 그 예수님을 배고파해야 되고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세상으로부터 육체로부터 만족을 찾으면은 그 만족의 즐거움에 취해 있으면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질문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에서 갈림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세상의 만족을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세상 임금 마귀, 자기 만족을 주는 마귀로부터 쫓아온 것이야. 그러나 이 세상은 그것들은 다 지나가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아버지의 말씀은 영영이 선언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우리 영혼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이걸 비집고 들어가는 시작이 예수님을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갈림길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예수님을 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도록 성령님은 가르치고 계시고, 또 세상의 영인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정신없이 만들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넣어서 영혼의 믿음이 이르는 길인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자꾸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여러분, 이거 전쟁이에요. 이 영역의 싸움입니다. 날마다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전쟁이고 영토 빼앗기란 전쟁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영토를 빼앗으려고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역 안으로 더 들어가고 그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원해야 되고, 나중에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튼튼히 반석이 쌓여져 갈 때, 이것이 기초가 쌓여져 가면은 나중에는 오직 주님만 원하는 마음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마귀는 그래서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알고 나면 마귀는 점점 그 성도의 마음의 영역에서 힘을 잃어갑니다. 마귀가 힘을 잃어가요. 저는 저녁마다 말씀과 나눔과 기도를 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시작한 지 1년 정도, 1년이나 되었지만은 바로 이 싸움, 주님을 원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원하십시오라고 시작한 것이 이제 간절한 마음인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먹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온종일 직장 생활을 하고 몇 군데를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고, 또 여러분 오전에 직장 생활하고 그 피곤한 다리를 이끌고 5번 버스를 타고 오고, 저기 강화도 근처 가까이서 서해안 바닷가에서 여기까지 2시간 걸려서 오면은 파김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산떡을 먹여주심으로 나갈 때는 전부 다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파김치가 되었던 몸들이 육체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날마다 그 경험을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목회의 보람이면 보람이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에 저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제 마음을 열어서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꼴을 먹일까, 이 생각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이 여러분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변해가죠?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여러분 1년 전에는 여러분이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싸움, 주님을 원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원하십시오라고 시작한 것이 이제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먹는 모습을 봅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주님을 원하니 과거에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았다고 모두가 하나같이 고백하는데, 그 자기 만족이 우상이요, 또 그 자기 만족을 위하여 온갖 자기 합리화를 해온 자신을 성령님의 빛비추임으로 발견케 해주신 주님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서 주님의 영역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똑같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주님 중심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면, 바뀌지 않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율법적인 삶이라고 하죠. 이 율법적인 삶은 어느 정도 자기가 알고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만 믿으면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또 실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원하고 계시는 것은 이기는 자의 삶,
날마다 익은 열매를 향한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만족에 의한 삶,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도 모르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삶을 가장 빨리 탈출하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어디에 계시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계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처럼 주님과 마귀와의 영역 싸움이 있고, 그 영역에서 자기 만족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먹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만족하고 기뻐할 때 승리의 삶, 군사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그 삶은 바로 현장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이 바로 우리로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초입의 문이고,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하는데 그 지속적인 힘과 싸움의 승리 방법이 예수님을 원하고 또 원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부인의 힘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만족을 통제시키고 나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혹 의지가 강한 분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자기 힘으로 어느 정도 하는 도덕적인 것이어서 점진적으로 더 율법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기 부인을 하고 거룩함에 나아가는 그 힘은 바로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예수님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전되어서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기 것으로 실제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희망하였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은 자기 만족을 채우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것은 마귀로부터 왔고, 그리고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고, 자기라는 이것은 원래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만족에 사형을 내린 언도가 사망이죠. 그래서 사망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법 결과 사망이 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인정받기 원하고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그럴 때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너를 낮춰라,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 이것이 성령의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 두 영역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꾸 성령에 의한 법이, 성령의 서욕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에서 기록된 그 성령의 서욕이 성령의 성도의 영역을 주님으로 넓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원하는 자의 삶의 결과입니다. 매일 모이는 성도들의 경험,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한 것보다 이제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산 1년의 삶이 진정 살아계신 주님,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이끌리고 지금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너무 감사하며, 이것이 지속이 될 때에 당연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넓혀가시니 믿음의 성장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원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 보혈의 소중함, 귀함을 알고 허비하지 않는 자가 신앙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시로 이 은혜가 어디서 왔을까? 보혈이라도 탔구나. 내가 오늘 주님을 아는 이 은혜가, 빛을 아는 이 은혜가 어디서 왔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부터 왔구나. 그리로 자꾸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 과거에는 내 공로를 살짝 거기다 얹으려고 했어요. 그게 없어져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것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나, 이렇게 될 때 이 보혈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귀함을 알고 허비하지 않는 자가 신앙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고 전미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의 실상을 이루고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취해가는 것이 가나안 정복이구나. 믿음으로 취하여라. 무엇을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취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원하고 또 원하여서 이 원하는 마음이 오직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이 원할 때에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예수님의 마음을 취해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인내와 충성 등의 마음을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 실제로 성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때는 내 안에 가나안 7족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순수한 의지가 이제는 선한 의지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선한 의지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구나. 나눈 말씀 중에 은혜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원합니다 라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성인들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해고자 인생 자체를 주님께 다 헌신하신 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성도가 얻어오는 것이구나. 이것이 생명의 떡이구나. 살아있는 떡을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야. 죽은 떡, 자기 생각에 갇힌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자기 만족과 바꾸지 말고 실제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살아있는 떡, 산떡, 이것을 주시려고 오셨고, 이것을 취해오는 자가 그 산떡이 뭘까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취해오는 것입니다. 그걸 취해오면서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족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하나하나 가나안 7족을 점령해 나가고 있는 삶이구나. 경험적으로 느낄 수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사랑이 된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웃을 향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원하고 원하나 그 마음이 주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이 찾아가셔야 돼요. 주님이.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요, 우리 주위와 여러 사람들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여서 때론 섭섭한 마음이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이고 그게 가나안 7족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오면은 나는 진리를 주님으로부터 알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알았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현재 이끌어가고 있네. 더욱 진리의 말씀대로 이제 나를 몰라주던 그 이웃이 원망스럽지 않고 도리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됩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고통, 그 주님의 안타까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했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는 인간을 향한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까지,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정복해 가더라고요. 가나안을 향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것. 가나안이 주님이잖아요. 그러나 또 자기 마음으로 돌아올 때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빛과 어두움이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확연히 분리가 됩니다. 그럼 내 마음이 이제 뭘 원할까요? 답이 나왔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마음, 이웃을 향한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마음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경험이 되는데 왜 이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으면 계속 그 마음을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지금 주님을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한정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 왔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그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처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38년의 병자를 찾아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너 진정 네 마음의 가슴에 손을 얹고 너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너 자신에게 물어봐라. 나는 나 자신 전부를 주려고 왔어. 그것이 너의 소망이 되기를 바래.
너의 원함, 너의 만족이 세상의 것이라면 그거는 뒤의 것이야.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주시는 것이야. 그렇게 될 때 그 원하는 마음이 점진적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망이 커져가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 공수생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따라온다라고. 가메못 성지에 가면 예수님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얻는 방법이 뭔가요? 원하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 버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원합니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서 두 영역이 싸움을 하는데,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과 아직도 자기 만족을 원하는 이 두 영역이 날마다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영역이 점점 더 커져가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생기고, 우와,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온 주님의 마음이구나라고 했을 때 자기 마음과 성령의 빛비춤으로 둘이가 서로 비교가 되면서 자기 마음을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부르시고 그 삶이 완성이 되는 것이 이건 열매입니다. 이것을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영생주로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누가 얻느냐? 바로 원하는 자, 진심으로 원하는 자, 정직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커져가는, 정말 믿음의 실제를 이루어가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